오늘은 이제 죄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아주 거룩한 분들을 만나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죄를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하는 분들을 만나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고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첫째 날, 이제 5조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보여준 게 뭐예요? 보여주냐면 죄와 죄들의 관계를 좀 보여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됐죠? 오늘 또 한 가지를 물어볼 거예요, 제가.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거 뭐냐면 Who is the sinners? 누가 죄인인가? 우리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말씀을 나눴던 겁니다. 여러분,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본적은 뭐라고요? 죄인이고 우리의 직업은 범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이라든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범죄도, 왜냐하면 우리의 본적이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한국 사람 중에는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말을 못하던, 한국말을 잘하던 한국 사람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죄를 범하던 죄를 범하지 않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해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 이제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나요? 죄들을 위해서 죽었나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영어로 뭐라고 됐죠? For Christ died for sins once for all. 죄들 위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자꾸만 여러 번 열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잘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걸 제가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설교를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제가 어떻게 다 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도님들이 그래도 최대한 죄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정립될 수 있을 정도로, 그래도 워싱턴 배단육의 성도가 그래도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에서는 죄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제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게, 우리는 너무나 우리 한국어는 단수 복수에 대한 singular and plural, 단수와 복수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게 죄인지 죄들인지 잘 모르는데 영어권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맞추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이걸 알고 있는 거야, 영어권들은.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이 복수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구원파가 나온 걸 보면서 야, 심각하구나, 이거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제 오늘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주의하는 죄가 있는데, 여러분 죄는 엄청나게 많이, 근데 많은 죄가 있지만은 특별히 주의하는 죄가 있는데, 구약에서 특별히 주의하는 한 가지 죄가 있고요, 신약에서 특별히 주의하는 죄가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구약에서 특별히 주의하는 죄만 보고 신약에서 특별히 주의하는 죄는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특별히 주의하는 한 가지 죄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서, 생각해 보라고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 구약에서 특별히 주의하는 죄가 뭘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왜냐면 제가 자질구레한 죄들이 많이 있겠죠, 그죠? 근데 모든 거 이거 하나만 하면 이건 다 그냥 몰라도 돼.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가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제가 어떤 유치해서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주의하는 한 가지 죄는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 신약에서 특별히 주의하는 죄는 이제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에는 신약에서 특별히 주의하는 죄가 뭔지를 묵상해 보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 도대체? 여러분, 인류의 첫 번째 죄가 뭡니까? 살인을 했나요? 도둑질을 했나요? 아담이 무슨 잔인한 짓을 했습니까? 아니면 간음을 행했습니까? 아니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대학 다닐 때입니다. 학교에도 이단 애들이 있잖아요. 한 친구는 예를 들면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에는요, 얘가 뭘 얘기를 하면은요, 이 안에서 뭐가 밀어내요. 확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면서 턱턱턱 치는 거야. 그러면 너 어느 교회 다니니? 잠깐만 물어봐요, 제가. 그럼 왕국회관 다닌다 그러면 여호와 증인 이단이구나, 이게 알게 되고요. 근데 통일교회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요, 여러분, 통일교는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를 하체 간음설이라고 주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단과 간음했다, 이런 성경을 어떻게 쓸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더러운 얘기들을 어떻게 성경을 쓸 수 없냐. 그래서 하체 간음설인데,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 먹은 걸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럼 여러분, 성경 한 군데만 봐볼게요. 많은 군데 있는데 레위기를 보게 되면은요, 18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영어로 뭐라고 돼? Do not have sexual relations with an animal,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게 얘기했지만은 짐승과 섹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백숙과 교접하지 말라, 피 흘리는 자는 교접하지 말라, 수많은 얘기가 있거든. 레위기를 보면은요, 성경은 맨날 그런 얘기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얘가 입이 딱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성경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 너희도 그런 말이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대학에 들어가는 애를 갖다 레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통일교회 간부의 아들이었었어요. 저는 애들을 레슨할 때 예배를 보지 않으면 영어를 가르치든 수학을 가르치든 또 제 악기를 가르치든 어떤 걸 가르쳐도 예배 없이는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제 가르치는 조건이에요. 그래갖고 이 통일교 된 애를 정말로 복음으로 아주 그냥 무장을 시켰는데, 가정에 갔다만 오면은 얘가 달라지는데, 나중에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통일교는요, 호적을 파야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절대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단단한 어떻게 묶여 있다는 얘기를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언제가 네가 나의 이 복음을 들었다면은 반드시 너는 통일교로 벗어나야 된다. 내 말이 잊지 말아라. 어쨌든 나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기 때문에 문선명이는 예수가 아니다. 문선명이는 한낱 죄인에 불과하다. 반드시 하라고 제가 레슨할 때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이런 이단들이 이렇게 성경을 변질시키려고 막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살인이라든가 도둑질이라든가 잔인한 짓을 한다든가 간음한다든가,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이요, 성경에서는 중요시하는 죄들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죄가 뭔지를 한번 봐볼게요. 창세기 2장 16절 10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범한 죄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간음했습니까? 우리 여러분 읽어봤잖아요. 도둑질했습니까? 살인했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7장으로 넘어오면은요, 로마서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창세기 3장에서 사람 안에 들어온 이 씨를 여러분 죄라고 부르는 걸 아십니까?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 보면은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뭐예요? 다 같이 시작.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창세기 3장 안에서 사람 안에 들어온 씨를 사도 바울은 지금 죄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2장 16절 10절 읽어봤지만은 아담이 지은 죄는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러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나면 열매 하나 따먹은 거예요, 그냥. 근데 로마서 5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성경은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죄의 근원이 바로 그 죄로부터 시작된 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죄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엄청나서 입에 담기도 어려운 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렇게 더럽고 흉악하고 사람을 놀라게 하는 엄청난 죄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그때 아담의 범죄로 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이 범한 그 죄가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냥 듣지 말고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빨리 여러분 점검해 보면서 이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아주 괜찮습니까? 아니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엄청난 죄가 발생한 원인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과 문제가 생긴 것이라는 걸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엄청나서 입에 담기도 어려운 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더럽고 흉악하고 사람을 놀라게 하는 엄청난 그 죄들이 발생하는 이유는요, 그때 아담의 범죄로 인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의 총각이 뭡니까?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율법의 총각에 대해서는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말씀해 주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율법의 첫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주의하는 죄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인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원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이 죄를 범한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Where are you?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아담에게 질문하는 게 뭐냐면, 아담아, 네가 무슨 죄를 범했느냐 이렇게 묻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Where are you?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아담은 엄청난 죄와 관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그의 위치를 떠난 거예요. 위치를 벗어난 거예요. Where are you? 네가 있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지난번에 죄에 대한 두 가지 헬라어 단어를 말씀했잖아요. 하말티아,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목적에 딱 맞춰야 되는데 목적을 벗어난 거, 즉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거. Where are you? 여러분의 있는 그 위치가 정말 중요하다고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 아담아, 너 무슨 죄를 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텐데, 주님은 그렇게 묻지 않고 Where are you? 위치를 묻고 있다는 거야. 네가 어디 있냐? 근데 여러분, 그 범죄 때문에 그 이후에 따라오는 문제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으로 바로 넘어가세요. 바로 나오는 죄가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죄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에녹,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에녹이라는 이름에 뜻은 시작한이라는 뜻입니다. 에녹성을 쌓는 것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에녹성을 쌓았을까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니까 바로 쌓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성을 쌓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많은 설교를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요약만 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가인의 첫 발명품이 뭡니까? 가인의 첫 발명품이 뭐죠? 가인의 첫 발명품은 성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은요, 사단이 우리 본성 안으로 자신을 주입합니다. 이 일이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주입의 결과가 뭐냐면은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서 창세기 4장에서
타락한 사람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씨는요,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는 종교적인 방법 안에서 표현됐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임바디먼트, 치현이라는 말을 영어로 한번 써봤는데요, 하나님의 치현신 그리스도는요, 우리 안에 인격으로 거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건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에스겔서 44장에서 사독자손 제사장들이 성소에 갖고 들어가는 건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기름과 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름과 피가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어디냐면 창세기 4장 4절에 첫 제사, 하나님을 처음 경배하는, 처음 예배드리는 아벨의 제사,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거기에 피와 기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드릴 기름과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은 뭡니까? 성령 충만,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했다고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길인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은신 그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인격으로 거하시는 겁니다. 근데 같은 원칙으로요, 우리 안에 거하는 죄도 살아있는 인격이라는 걸 여전히 있어도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깨닫지 못하다가 로마서 7장에서 죄가 하나의 법임을 깨닫고 거기서 감격의 고백을 하잖아요. 너무나 처절한 고백을 하잖아요. 감격이 아니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왜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었어요. 선을 행하고 싶었어요. 근데 마음으로 아무리 원해도 자기가 죄를 범하는 걸 보면서, 계속해서 쓰러진 걸 보면서 도대체 이게 왜 그러지 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속에 죄가 하나의 인격으로 거하는 걸 깨달았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법이라고 선포한 사람은 신고하게 사도 바울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 영 안에 거는 하나님의 체현입니다. 어디 거한다고요? 우리 영 안에 거는 하나님의 체현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거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체현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죄는요, 우리 육신 안에 거하는 사단의 체현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영 안에 거하고요, 죄는 우리 육신 안에 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사망이 올 수도 있고 생명과 평안이 올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영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체현이시고, 죄는 우리 육신 안에 거하는 사탄의 체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자인 이 사탄은요, 우리 본성 안으로 자신을 주입했던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네가 했잖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 먹으면 하나님까지 될 줄을 하나님이 알아. 그리고 딱 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하와가 먼저 따먹어 그것을 남편이 아담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아담까지도 우리 본성 안으로 이렇게 사단이 들어오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인 사단이 우리의 본성 안에 자신을 주입했던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 안에 거하는 사탄의 씨가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움직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렇게 자신을 우리 본성 안에 주입했잖아요. 요 사람 안에 거하는 이 사단의 씨가 기가 막히게 우리 이 타락한 관념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라는, 경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상해 봤어요? 와, 근데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가인 안에 있는 이 씨는요,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계시에 따르지 않고요, 타락한 사람의 관념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타락한 사람의 관념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죠.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되죠. 타락한 사람의 관념이 뭡니까? 여러분 타락한 사람의 관념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람 안에 있는 사탄의 표현입니다. 그 예를 한번 드려드릴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은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에게 이제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변화산 전에 예수께서 죽고 부활할 걸 말씀하고, 변화산 내려와서 갈릴리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서 세 번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잊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영어에는 리뷰큐, 아예 꾸짖었다고 말합니다. 책망했다고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관념입니다. 십자가로 가면 안 돼요. 근데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먼저 베드로에 대해서 보죠. 베드로는 자신의 관념 안에 사탄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이라니까요. 오늘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자신의 관념 안에 사탄인 걸 전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베드로를 뭐라고 불렀어요? 사탄이라고 부르셨던 겁니다. 따라서 타락한 사람의 관념은요, 단지 우리 안에 거하는 사단의 표현일 뿐입니다. 한번 세 번만 따라 합시다. 타락한 사람의 관념은 우리 안에 거하는 사탄의 표현이다. 오른손 주먹을 한번 쥐세요. 그 세 번 크게 시작. 타락한 사람의 관념은 우리 안에 거하는 사탄의 표현이다. 타락한 사람의 관념은 우리 안에 거하는 사탄의 표현이다. 타락한 사람의 관념은 우리 안에 거하는 사탄의 표현이다. 깨달았으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계시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관념을 갖다가 마음껏 교회에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이거 오직 사단의 표현일 뿐이라니까요. 이거 개념 이제 잡혔어요? 그래서 앞에 말하는 주의 종의 말씀을 여러분 잘 따라오시고 잘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요, 사람 안에 주입된 이 악한 씨는 먼저 창세기 4장에서 이렇게 밖으로 볼 때는요, 아주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서 표현됨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선하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창세기 4장에서 그 씨가,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데요, 시기로, 성질로 가앗의 안색이 변하여, 시기로, 성질로, 미움으로, 그리고 살인으로 조금 더 가서 거짓말로 발전돼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은요, 동생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께도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I don't know. Am I my brother's keeper?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지구상의 첫 번째 거짓말이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첫 번째 거짓말을 하나님께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거짓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서부터 시작됐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4장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모든 악들의 근원은요, 창세기 3장에서 사람 안에 주입된 작은 씨로 말미암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의 7대 손이 누구죠? 자, 그러면 아담부터 이제 7대 손 한번 나가보죠. 아담. 그러면 이제 가인의 후손이 가인. 그 다음에 누구죠? 빨리 여러분 얘기하셔요. 이제 성경 보지 말고. 에녹. 그 다음. 여기까지는 알잖아요. 여기까지 몰라요 지금? 에녹. 그 다음. 이랏. 그 다음에 자,
야후야엘, 그 다음에요 무드사엘, 그 다음에요 라멕입니다. 그럼 보세요.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가 라멕. 라멕의 이름의 뜻은요 강한, 능력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강한, 능력 있는. 이 아담의 짓에서 라멕은 강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제 인간의 문화를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이미 설교를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간단간단한 잡아주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새롭게 듣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롭게 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처음 라멕이 7대 손인 라멕에서 나오는 게 뭐냐, 일부 다처제입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 말씀하기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여러분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부 다처제를 실행했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라멕은 최초로 결혼의 신성한 원칙을 파기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8절까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한 사람 남편의 한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이 신성한 결혼의 원칙을 처음으로 파괴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배에 실패했던, 하나님을 경배에 실패했던 가인의 자손 중에 아담의 7대 손인 라멕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라멕의 첫째 아내 이름이 뭐죠? 아다라고 나왔잖아요. 아다라는 이름의 뜻은 치장이라는 뜻입니다. 근데요 이 아다는 야발과 유발을 낳습니다. 근데 야발은, 첫째 아들 야발은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0절에 말씀하기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냥 중요한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는 생계를 위해 육축 치는 자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생계를 버는 문제는 인간의 주된 방면입니다. 그래서 성, 이 씰이죠. 이 성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고안됐고, 육축치는 일은 인간의 생계를 위해서 고안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21절에 말씀하기를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래서 저 히브리어 유발이라는 저 단어는요 기쁜 소리, 환희, 축제, 음악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이 있는데, 야발의 아우 유발은요 수금과 퉁소를 발명했던 겁니다. 여러분 음악이 뭐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오락의 형태가 바로 이 음악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왜 우리 사람에게 음악, 오락이 필요할까요? 자신의 기쁨인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참된 누림을 믿습니까? 그런데 공합으로 인해서 음악을 창안했던 거예요. 원리는 동일합니다.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오락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미디어 금식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가지 좀 알아야 되는 게, 그 가정에 있는 분은 그냥 그 가정의 일이지만은 좀 알려주게 하니까 좀 뭐 오해나지 말고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요즘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제가 신문에 첫 번째로 그냥 넘어갔어요. 왜 그런 내용들 뭐 그렇게 뭐 볼 필요 없잖아요. 근데 또 나와요. 넷플릭스 1위라고. 그 다음날 또 나와요. 그런데 며칠 전에 어디 신방을 갔는데 어린애가 뭐라고 한국말로 하더니 이게 뭐야 그랬더니 스쿼드 게임이래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이렇게 봤어요. 심각한 걸 발견한 거예요. 제가 본 장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인형이에요. 근데 AI 로봇이에요. 근데 하여튼 제가 본 장면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여자가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러는데 여기 자기 피가 묻은 걸 본 거야. 누가 피가 튄 거예요. 이렇게 보는데, 근데 여자애가 으악하니까 사람들이 으악하면 뭐할까? 이 AI가 총을 쏘기 시작하는 거야. 그 피가 다 튀는 거야. 막 다 죽이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는데 소름이 끼쳤어요. 잠깐 뭔가 식사하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식사하는데, 여러분 애들 스마트폰 보는 거 조심 지켜야 돼요.
이거 애들 영혼에 심각하구나 걸 본 거야. 내가 말은 못하고, 근데 오늘 설교로만 잠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무섭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넷플릭스 세계 1위입니까? 미친 세상이지 이게. 잠깐 봤는데 알겠어요. 저는요, 피가 난자한 거예요. 어린애가 초등학생이가 보고 있는데 지금 이런 거를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애들이 영혼을 다 지금 노략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전부 다 귀신 들어갑니다. 그 영혼이 거기에 완전 잡히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알거든요. 부모는 철저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디어 금식하니까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왜 아멘이 소리가 적어요? 저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이번에 미디어 금식 선포하면서요,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을 정도로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성도들과 하늘의 기쁨을 누리겠구나. 여러분, 에덴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쾌락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한테 누리는 그 기쁨을 좀 누려보라니까요. 이 땅의 오락보다 훨씬 기쁨이 있다니까요. 근데요, 이놈의 스마트폰이라는 이게 사람들의 생각을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 근데 사람들 얘기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얘기가 나. 도대체 이게 오징어 게임 뭐예요 도대체? 나 이제 짝짝이 옛날에 하던 거 기억나는데, 그 뭐 신문에 보면 달고나 게임 뭐 한다 뭐 한다 맨날 이런 얘기만 나오고, 신문에 보니까 이럴 때는 반드시 사단과 여길 때가 저는 알거든요.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야, 심각하구나 지금. 그래서 여러분, 미디어 금식을 왜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참된 누림인데 공허하기 때문에 이런 오락을 만드는 거거든요. 공허하기 때문에 오락을 찾는 거거든요. 지금 세상에 제 스마트폰도 없는데 제 전화기가 옛날 조선시대 전화기잖아요. 근데 문자는 잘 돼요. 근데 여기에 희한한 데서 무슨 이상한 얘기들이 계속 와요. 여기도 와요. 그래서 내가 Who are you? 그러면 대답이 없어. Who is this? 라고 내가 Who is this? 라고 보내요. 그럼 답이 없어. 아니, 이건 보내놓고 누군지를 다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Who is this? Nobody answer. 못된 사람들 같으니라고. 엉뚱한 것들이 막 오는 거야. 그리고 여기를 찾아보라 그러고 뭘 뒤져보라 그러고 자기 뭐 사진 찍어 보내고. 아니, 그러면 스마트폰에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지금. 여러분,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요즘은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걸 뭘 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알고리즘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계속 보냅니다. 그거 안 보면 보게끔 또 다른 걸 보내요. 계속 보내고 여러분 거기에 묶이게 만든다니까요. 지금 컴퓨터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로봇이 그 안에, 제가 이걸 하나를 갖다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일부러. 무섭더라고요 세상이요. 오래전에 이걸 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근데 여러분이 사단에 묶여있는 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이번에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누림이라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누림을 찾기 시작하면은요, 점점 세상이 싫어지는 걸 느껴요. 진짜 신기하게 그렇게 돼요. 기도하게 되고요, 말씀 보게 되고요. 저는 아침에 항상 그 3시간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하루 종일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근데 아침에 3시간을 따로 떼어놓은 시간이 얼마나 좋냐면은요, 왜냐면은 그 시간에 특별한 일 있을 땐 전화도 받기도 해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근데 10시부터 11시까지 전화는 안 받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조금 제가 봐서 이건 필요 없다 그러면 그냥 기도 들어가고 잠깐 받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 이렇게 제가 시간을 따로 들여서 부르짖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게 몸에 딱 배니까요, 그 시간에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음악을 만들고 오락을 만드냐면요, 공허해서 그렇습니다. 원리는 동일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오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극장에 가고 다른 데 가고 다른 거 보고, 이게 공허한 증거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게 했으면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웨일즈 부흥운동 때 사건을 보게 되면은요, 웨일즈 부흥운동 때 사건 보면은요, 얼마나 부흥이라든지 거기 있는 술집이 다 문을 닫았던 거예요. 그 저녁에 술집에 갈 사람이 술집을 못 갔대. 왜? 문을 닫아다가. 왜요? 이게 부흥운동. 그래서 저는요, 우리 워싱턴 배단위교회도 이렇게 웨일즈의 부흥 때처럼 세상의 오락을 없애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람에게 또 다른 아내인 실라는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요, 창세기 4장 22절에 말씀하기를,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두발가인은요, 이렇게 동철로 각종 무기를 발명한 자입니다. 근데 그가 만든 무기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 이 무기고를 보게 되면은요, 창세기 4장에 나타난 무기의 완전한 수학이 현대 무기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아담의 죄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아담의 7대 손인 라멕 시대에 하나님이 없는 문화의 첫 번째 인간 문화가 창안한 4가지 항목이 뭡니까? 첫째는요, 따라합니다. 생존을 위한 성. 생존을 위한 성을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요, 생계를 위해 육축 치는 일. 처음에는 생존을 위한 성을 만들고요, 두 번째는 생계를 위해 육축 치는 하고, 세 번째는요, 오락을 위한 음악을 만들었다는 거. 오락을 위한 음악을 창안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방어를 위한 무기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4항목은요, 또한 현대 인간 문화의 주된 방면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에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없는 문화의 결과는요, 이게 정욕을 채우고 간음을 행하고요, 또 여기 4장 20절 후반절에 뭐라고 나와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근데 여기 나아마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자신을 사랑스럽고 즐겁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나아마라는 이름의 뜻이 자신을 사랑스럽고 즐겁게 하다는 의미인데, 그럼 무슨 목적으로 이 그녀가 자신을 매혹적으로 보이게 했을까요? 그렇죠. 남자의 욕망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없는 문화의 결과는요, 이렇게 정욕을 채우고 간음을 행하고 그리고 서로 싸우고 죽이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본성 안에 주입된 이 작은 씨가 그런 정도까지 발전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요, 아담이 처음에 범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가 뭡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생긴 그 결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사에서 하나님과 문제가 있는 그 가인, 자신의 관념 속에 사단이 주입한 씨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결과가 뭐냐? 시기와 질투와 성질과 미움,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까지 거짓말치는 이 단계까지 보여주는 걸 첫 제사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문제가 있는 이것을 통해서 뭐가 문제가 생기냐? 사람과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하듯이 그렇게 심각하고 더러운 죄로 시작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그 죄가 아주 어떻게 보면 여러분 더럽지가 않아요. 뭐 징그럽지도 않아요. 아주 그냥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죄로 시작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사실상 처음에 시작된 그 죄가 가장 심각한 죄라는 겁니다. 그 죄는요, 바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총각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22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총각입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나갑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델의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가 교회 7개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7개는 그 당시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말씀하지만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책이잖아요. 예언의 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모든 비밀을 예시해 놓은 것이 7개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죠?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책망이 뭔지를 우리는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하나. 여러분 다 칭찬하는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이게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나 다 알아. 근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 first love를 헬라어로는 프로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첫 번째라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따라합니다. 최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이 프로토스란 말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첫사랑은 한 번밖에 없는 거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최상의 사랑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는 뭐라고 연결해서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뭘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계획은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많은 것들 하나님 주시겠는데 간단하게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해야 되는데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 4절로 한번 봐봐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고 7절에 연결하기를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다고 약속하기다. 그러면 생명나무가 뭐예요? 성경이 제일 처음이잖아요.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 행위로 갔어요. 거기까지 에덴성에 가봤어요. 이렇게 에덴성에 와봤어요. 거기 보면 2장 9절과 16절에 보면은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제일 처음에 데리고 온 데가 어디냐면은 생명나무가 있는 곳 데리고 오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처음 얘기더라고요. 그러네. 그리고 저도 거기 와서 생명나무를 봤어요. 이게 뭐지? 하고 저도 똑같이 성경에서 앉아서 생명나무만 바라보니까 이거구나. 생명나무를 먹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 근데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일이라. 먹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말씀하는 것은 그림자의 생명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제를 먹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이거였구나. 여러분 많이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신약의 7교회 중에서 제일 처음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엄청난 죄들이 많이 생겼죠. 근데 그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 최상의 사랑을 잃어버린 데서 시작됐다는 거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결론입니다. 찬양대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는 게 이제 가장 큰 죄임을 좀 깨달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최상의 사랑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람의 참된 누림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계속해서 오락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누림이 되면은요, 주님과의 최상의 사랑을 회복하면은요, 신기하죠? 누가 뭐라 하자도 오락이 끊어져가. 그런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큰 죄 중에 이제 신약에서 특별히 주의하는 죄에 대해서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그럼 이제 이 죄 많은 세상 우리가 잊어버렸는데 오늘 전부 다 일어나서 아마 우리 다시 아까 불렀던 찬양, 저 하늘에는, 그러니까 눈물이 없네, 그 찬양과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래, 죄 많은 이 세상, 두 가지를 한번 뜨겁게 한번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좀 이제 깨달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저도 이제 조금 뒤에서 또 설교하겠지만은요, 처음에는 죄들 때문에 많이 고민했었어요. 왜 나는 회개할 때는 싹 지어진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 뉴욕에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큰 빌딩 있잖아요. 근데 저기서 멀리서 보면 요만해 보여. 점 같아 그냥. 근데 점점 가까이 가면은 나중에는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잘못했다 그러면은 또 싹 져. 깨끗해진 것 같아. 난 죄가 없어. 근데 또 어느 날 보면은 또 요만해, 또 점점 또 가까우면 또 이만해지는 거예요. 이런 좌절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야. 이게 도대체 뭐지? 근데 어느 날 이 죄와 죄들에서 구분하기 시작하게 된 것던 거예요. 근데 점점 이걸 근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창세기의 첫 번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율법의 총각이 뭔가 했더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총각입니다. 이게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정말 가장 중요한 죄가 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구나. 여러분 깨달아졌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뭔 일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봤듯이 창세기 3장에 사람 안에 주입된 그 씨, 조그만 씨가 4장에 어떻게 발전될까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7개 신약을 시작하는 에베소 교회에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서 처음 행위가 뭔가 처음으로 한번 가본 거예요. 갔더니 2장 7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거기는 그림자잖아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이게 뭐지? 처음 행위가 뭐냐면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생명나무에다 갖다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처음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건데, 이게 사랑인데, 이게 뭐지? 생명을 먹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구나. 근데 신기하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 얘기했던 거 요한복음 4장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영 안에서 진리하는 예배하라. 예배 실패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고 와야 돼. 그렇다면 오늘 기도할 때 한 10분간만 기도할 거야. 그리고 이따가 또 끝난 다음에 또 기도할 건데, 하나님과 나에 대한 관계는 좀 어때요? 철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회복되면은요, 자질구레한 죄를 제가 하나도 얘기를 안 했어요. 오늘에 왜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예배만 성공하면 다 끝나. 근데 하나님과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과 문제가 되는 걸 창세기 4장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시기로, 질투로, 미움으로, 살인으로, 거짓말로 쭉 가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 살인하는 줄 아세요? 예배 실패해서 그래요. 예배 성공하면은요, 이 안에 사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나오기. 그래서 오늘 그 생명이죠. 하나님을 먹음으로 내 안에 생명이 나오게, 빛이지 하나님 먹으로 내 안에 빛이 나오게, 내가 빛이 되게, 사랑이지 하나님을 먹으로 내가 사랑이 나오게 하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내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기도 합니다. 교육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과학자, 세계 유명한 과학자들이 몰려있는 실리콘밸리에 가면은요, 거기 학교가 있습니다. 학비가 얼마나 비싸냐면은요, 웬만한 사람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초등학교가 그렇게 비쌉니다. 대학 학비만큼 비쌉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거기에서는 어느 누구도 컴퓨터, 스마트폰을 못 쓰는 거. 근데 도서관을 가면은요, 이 엄청난 도서관에 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애들이 직접 그 책을 빼서 책으로 공부하게 하지 컴퓨터,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합니다. 근데 그들은 누구냐면 여러분이 스마트폰 쓰게 만든 자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어린애들이 스마트폰을 쓰면은요, 뇌가 자라질 않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저 교육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너무나 잔인하게 세상이 가고 있습니다. 정말 긴장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참된 누림이 되면은요, 우리를 보호하는 성도 필요 없고요, 생계 유지를 위해서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개놓은 그날에 족하다고 말씀을 믿습니까? 공중나는 새를 보라, 내일 아구에 던지는 들풀을 보라,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근데 이 말을 여러분이 안 믿잖아요. 믿으면은요 정말 자유함이 오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 미디어 금식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미디어 금식을 통해 갖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참된 누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의 영을 제가 알기 때문에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설교 듣는다고요? 끊으셔야 돼요. 담임 목사의 설교를 좀 들어주세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들리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딴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야 정말 힘들구나. 그리고 말씀을 보세요. 제 설교 듣기 싫으면 괜찮아요, 안 들어도 되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 엄청난 보화가 여기 다 숨어 있어요. 그러고 끊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평생에 중독된 건 모르고 살아가요. 아예 포기한 분들한테 제가 할 말이 없죠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에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어느 분과 상담하면서 너무나 놀랍고 은혜가 되는 것은, 막내 아들이 오징어 게임 보자 그러더래요. 근데 하나님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고 안 보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놀라우면은 세상의 오징어 게임으로 다 난리가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궁금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누리면 돼. 할렐루야. 그 시간 한 1, 2분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이번 미디어 음식에 성공하게 주님이 나를 인도해 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 어때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최상의 사랑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은 우리의 공고함은 다 사라져 있을 텐데, 하나님 왜 우리가 공허하고 홍고합니까?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오늘 반드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공허하기 때문에 오락을 창안하고, 그 결과로 아버지 하나님 음란과 정욕과 살인과 수많은 인간의 문화가 발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 이 타락한 관념 안에 사단이 숨어 있다는 거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깨달았다면 깊이 묵상하고, 나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시들을 예배드리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관념으로, 내 원함으로, 내 열정으로 드리고 있는가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그냥 죄란 무엇인가 그냥 주제만 갖고 나가는 그런 설교가 아닌, 이걸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아가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